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사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개의 한자로다가 이제 함축된 뜻을 나타내는 그런 고사수거가 있는데,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진 상황, 그거를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또 있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그거를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절명 또는 절체절명 이렇게 하는데,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 이런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벽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에 이르렀다,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사수고의 말씀처럼 진퇴양난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은 괜찮아도 가정 전체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 자체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는 평안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민족이 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다 한꺼번에 진퇴양난의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진퇴양난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떠났지만은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무슨 전쟁 준비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숫자야 200만이 되겠지만 농사 짓고 피라밋 노역하고 이런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전혀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애굽의 군대가 600명의 마병대를 중심으로 뒤따라올 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절체절명이다, 진퇴양난, 사면초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 한 개인의 환경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환경일 수도 있고, 나라 민족의 환경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의 장면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죠. 세계 전체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의 할 일,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때 성도의 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어떤 성경에는 너희가 보배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그런 민족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일경을 주시고 내 몸에서 날 후사를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열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너희를 택하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기업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야 무슨 선악을 행할 것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그렇게 정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이렇게 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고 하고 그들을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샘플로 하시고 본보기 모형으로 이렇게 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방인을 우리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샘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어서 택하세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그들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천한 것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작은데도 택한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 세상에서 뭐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해서 택함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택하셨다면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부르셨으니까 사랑으로 화답을 해야 이 사랑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만 아무리 짝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같은 신명기 오늘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셨다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을 행하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장 신명기 8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도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모든 꼴짝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밀가보리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이 모든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대로만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내리시고자 하는 복을 다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나라와 민족도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민족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렇게 될 때 오늘 이 민족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 너 이제 좀 혼나봐라 하고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이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장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영적인 이 전쟁, 애국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모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때 먼저 이 전쟁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악령을 붙이시고 환경을 어지럽히시지만,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에 그 유명한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골리앗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전신 이렇게 갑주로 무장을 하고 창과 칼로 가지고 나오는데, 어린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을 던지자마자 골리앗의 이마밖에 쓰러지는데,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세상 법과 세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것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우리는 마치 가나안 백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 것처럼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는 어린 다윗같이 그렇게. 근데 오늘 그 물맷돌을 던질 때 오늘 골리앗이 쓰러 넘어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한 물맷돌을 던질 때 오늘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14장 우리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다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열으실 것인데 그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서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4절에 보면 이 바로의 군대만이 아니고 이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원수 마귀 자체를 상징하는 건데 이 원수 마귀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악령 자체를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에게 알게 하겠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환경배후에 어지럽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 진태양난 같은 수많은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 배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그런 강박한 마음을 줘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제 한 밤중인데 하나님이 낮과 밤을 딱 분리해버리셨어요. 한쪽은 어둡게 해버리고 한쪽엔 광명을 비추시니까 그 어두운 그 세력들이 두려워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를 미워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셔서 그 밤중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 갈라지기도 전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을 지키시는 거예요. 흑암을 보내고 한쪽엔 광명을 보내서 밤새도록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감당케 하신다 그런 말씀.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갖고 그 물을 말리셔 버렸어요.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한순간에 1초 만에 뚝딱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갖고 그 물을 말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 환경이 나타나도록 계속 도와주시면서 그런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물밑 작업을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급난하게 하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군대의 그 마병대 그 바퀴들이 전부 바닷물 속에 처박혀 갖고 굴러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없이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다시 물을 합쳐버려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서 그 모든 애국 군대의 이런 마차바퀴를 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 이 홍해 가는 장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시고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셔갖고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새 지키셨고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서 환경 배후에 역사해갖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성도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15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의미지 백성은 계속해서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이 끝나는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전부 이거. 그 모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동풍으로 불어갖고 이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때 물을 다시 합쳐버렸어요. 이 16절, 21절 말씀에 나오죠. 그때 그러면서 오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모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낼 수 있도록 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입어서 기도해야 되라는 거죠. 그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15장 전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장면이죠. 그들을 다 이제 홍에다 더 던져버리시고 이 놀라운 큰일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5장 전체에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도할 일은 이 하나님의 큰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큰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냐 이렇게 오늘 고백하잖아요. 인류 역사 최대 오페라입니다. 200만이 홍해 강가에 모여갖고 그 지긋지긋한 원수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런 인류 역사의 오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감사로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께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5장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분이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신앙 고백으로 삶으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퇴양난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스라엘의 이 모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오늘 나라와 민족이 어렵든 개인의 삶이 어렵든
교회가 어렵든 또 가정이 어렵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다시 기쁨으로 화답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면서 오늘 그분의 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 민족이 어렵고 개인이 삶이 어려운 이런 진퇴양난의 장면 속에서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의지가 되신다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대로 이행하셔서 이 나라 민족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분명히 갈라지고 새로운 삶들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의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지극히 작은 성체 교회지만 그런 여러분들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숫자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선조들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셔서 오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도 여전히 우리가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비천하고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자들로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이렇게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 모든 은혜로 이것을 이룬 것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라 민족이 어렵고 온 세계가 어둡지만 이 모든 어둠 속에 이제 새벽이 찾아오고 미명이 물러가면서 분명히 빛이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목격하고 이것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